다 같이 유다서 1장 4절 일어서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쩐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의 양식이 우리 마음 안에서 바르게 자리 잡고, 또 올바른 양분과 또 좋은 보살핌을 통해 또 잘 지켜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 기어 들어왔다, 기어 다닌다 라는 말씀의 단어가 영어로는 CREEP라고 해가지고 크립이라는 단어거든요. 크립. 잠깐 여기 유다서를 그대로 두시고 앞에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라. 그리고 43절에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증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이제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정한 짐승의 특징이 뭐가 나와 있죠? 기어다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방금 제가 말했던 그 CREEP, creep, 이렇게 이제 기어다닌다 라는 그 동사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 부정한 자들이죠. 가증한 자들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거짓 대언자들인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 기어 들어온 자들은 뭐라고요? 거짓 대언자들.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 거짓 대언자들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상은 그들은 약탈하는 일이라고 해요. 일이. 약탈하는 일이. 그리고 약탈하는 일이가 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보시면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30절에도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게 거짓 대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고, 이 약탈하는 일이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그 말씀처럼 사나운 일이들이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또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느냐? 30절에서는 왜곡된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변개시켜서 왜곡된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사역자인 거예요. 마귀의 사역자. 마귀의 사역자들은 그 거짓 대언자들처럼 진짜 어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마음은 진짜 사악한 계획과 약탈하는 사나운 이리의 특징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 읽어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빛의 사역자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을 쓰고 와서 내가 참된 선지자고 대언자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자하면서 몇 번 이야기한 말이긴 하지만, 이때 가장한다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영화 트랜스포머 아시죠? 자동차 캐릭터인데 막 착착착 변해가지고 로봇가 되는 거.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잖아요. 모양 형태가 변하는 게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할 때 이 가장이 트랜스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역자들은, 마귀는 어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쓰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 거짓 대언자, 기어 들어온 자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또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2장 1절에서 그냥 3절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거짓, 그 1절 위에 보시면 파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이 1절, 2절에 있는데, 특히 3절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성도들 뭐 취급한다고요? 상품 취급한다고요. 상품 취급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야, 이 이방인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물, 열매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로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은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취급한다고요? 그냥 상품 취급한다고요. 이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겠구나. 저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으로부터 이만큼 뽑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말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유혹하고 빼앗아서 상품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어 들어온 자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 그 사람들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경 말씀을 믿되 자기들이 해석하는 식으로 성경 말씀을 믿게 해요. 그리고 정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마귀처럼.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의심에 맞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건전한 교리들을 못 견디게 해요. 이게 건전하고 맞는 교리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신령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탁 트일 만한 어떤 이 간지러운 귀를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뭐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올바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 마음의 밭을 완전히 막 잡초나 엉겅퀴가
무성하게 나는 그런 나쁜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사도행전 29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낚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30절에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 말을 믿어버리잖아요. 그 왜곡된 말들을 믿어버리면 그 사람의 편이 돼버리고 그 거짓 대언자들의 편에 서는 순간 올바른 진리의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봐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것을 뭐 해보라고 합니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다. 이때 시험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이 보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 테스트 그건 아니고 프루브라고 돼 있거든요. 프루브가 뭐죠? 증명해보는 거예요. 입증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은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따져보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고 물어보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해보고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다가온 후폭풍은 결국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도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또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래요. 시험해보라고. 이때는 또 뭐냐면 시험하다가 트라이라는 단어예요. 트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이게 맞은지 저게 맞은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은 시도를 해보잖아요. 시도를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인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 이렇게 이 말씀도 찾아보고 저 말씀도 찾아보면서 많은 말씀들이 이 교리에 합당하게 딱 들어맞는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고 당연히 그것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증명하려고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그러한가 따졌었어요. 근데 과연 그러한가 따지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지기보다는 이게 올바른 말씀이면 당장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말씀의 어떤 교리나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다 싶으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의 밑바탕 위에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판단하고 시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육체의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지만 어떤 일에 관해서 교리에 관해서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철저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 맞냐 틀냐를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
이 또 다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찾고 판단하고 공부하면서 올바른 결론을 딱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누군가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두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교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두세 가지, 적어도 두세 가지 이상의 말씀을 딱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고 명철인데, 근데 이런 판단력이 없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닥치냐면 화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한번 봐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지혜와 명철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또 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화가 닥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 근데 그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예, 각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제 뭐 누구 탓할 것도 없고요. 이미 오래전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를 입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요? 몰래 들어온, 기어 들어온 자들을 향해서, 거짓 대언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유다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 자, 여러분, 도둑은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와요. 기어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당당하니까 그랬을까요? 뭔가 좀 깨립치가고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그랬을까요? 숨겨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기어 들어온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씀에 나와 있지만 먼저 뭐가 더 있냐면은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래요. 미리 정해진 자들. 여러분들 구원 예정론이라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도록 예정돼 있고 저 사람은 구원 받도록 예정돼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다라고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는 뭐 저주를 받도록 미리 정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몰래 기어 들어왔어.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의 행위를 하면서 왜곡된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정죄를 받도록 정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리 정해지셨다라는 것은 뭐 특정 대상, 어떤 개별 대상이 아니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죄를 받도록 정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은밀히 들어와요. 은밀히 교회 안에 침투를 해요. 은밀히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빼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앞에 그런 사람들 출입금지 많이 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교제를 할 때 뭐 그 사람의 뭐 직업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직업군에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뭐 전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마음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면서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딱 가져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절대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사나운 일이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또 그러려고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기어 들어오는, 이 교회 안에 몰래 기어 들어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각종 이단 교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그 유다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인한다라는 게 저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 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냐, 이런 거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성경이 교회 안에 기어 들어왔다 했잖아요. 교회 안에 기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그 유일신 그 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지만 나도 다른데 또 다른 그리스도가 또 있어.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는 그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잖아요. 변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몰래 기어들어온 이 사악한 거짓 대언자들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노략질 해가지고 결국에는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피폐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각종 이단 교리의 교주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몰래 기어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르지 않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게 번역된 성경들.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교리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애매하게, 뭔가 알맹이가 빠져버린, 어떤 중요한 뭔가가 빠져버린 교리 속에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신앙을 한다라는 거죠. 이 몇 개 한번 찾아보실게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그 어플 있잖아요. 네. 킹제임스하고 개역 개정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예, 먼저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두 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킹제임스 성경 읽어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근데 개역에서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증언하는 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 아무튼 번역이 또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NIV나 뭐 다른 현대역본에서는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역본들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또 봐볼게요. 여러분 어디 봐보시냐면은 로마서 14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셔서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절, 11절, 12절 읽어보시면,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백의 보고를 하리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개역 성경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씀 구절이 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자백하는 거고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라는 진리가 나타나요. 여기서 하나님이다라는 진리가 나타나요. 근데 개역이라는가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찾아볼게요.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핸드폰 어플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새로 태어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이제 말씀의 순수한 젖인데 개역에서는 그냥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신령한 젖으로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젖이 그러면 신령한 젖이 있고 안 신령한 젖이 있고 싱싱한 젖이 있고 안 싱싱한 젖이 있냐. 약간 그렇게 또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한다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는데 개역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또 그냥 진리의 복음을 통해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또 신령한 젖을 먹어서 또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이 신령한 젖을 누가 주지? 저 사람, 저 교주.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올바른 교리가 틀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봐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런데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됐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교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핵심이 뭐예요? 그분의 피를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을 이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삭제해버렸다는 거죠. 삭제.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볼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 한번 봐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은 저 같은 경우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이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나머지는 이 올바른 번역을 빼버리고 그냥 믿는 자마다, 어떤 번역본은 또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냥 글을 빼버리고 그냥 믿으면 돼. 구원이,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또 뭐라 하냐면, 야, 구원이 꼭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종교에 있을 수도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 이 교회에 기어들어온 거짓 대언자 역할을 하는 올바르지 않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교회 안에 몰래 기어들어온 그 거짓 대언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각종 이단 교리 교주들 말했고, 방금 이제 올바르지 않게 번역된 그런 성경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CCM이라고 그러죠. CCM.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이 찬양곡들을 보면 때로는 이게 너무 반복해서 부르고 질릴 정도로 부르니까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부르면서 노래 지루하네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뭔가 좀 우리의 감정을 좀 돋구면서 또 이게 좀 만족을 주는 그런 노래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가요 같은 그런 음조나 그런 리듬의 찬양곡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악들은 사실 어떤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리듬이라든가 그 음조라든가 그런 뭐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세상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것과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육신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적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강조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집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기어들어와서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강요할 때도 있고, 이 교회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무리에 함께 해야지만이 올바른 교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피하고 올바른 분별 안에서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대책을 우리가 이제 또 교제하는 건데, 먼저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마귀가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이게 올바른 교리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과 구분을 짓고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것 같네, 맞는 것 같네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가장 오해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구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것을 잘못 악용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네. 막 살아도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이라든가 자기가 저지른 과오나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내가 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나의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뭐예요? 비난해요. 이거는 이간질인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을 그 과거에 팔아버렸던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요셉, 우리가 그때 팔길 잘했네.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잘 돼서 선을 이루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도들끼리 또 잘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몰래 기어들어온 자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기려면 사탄의 계략들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일단 이 고린도 후서 방금 읽었던 2장 11절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사탄이 그것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맥락이긴 한데, 우리는 사탄이 꼭 그 계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계략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략이 영어 단어로는 뭐가 되냐면은, 디바이스라고 돼 있어요. 디바이스가 무슨 뜻이죠? 이 디바이스를 종료합니다. 핸드폰 끌 때 뭐 그런 문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치예요, 장치.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그 장치들을 통해서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의로운 이득입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이득입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이득이에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또 뭐가 자리 잡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 좀 움츠려드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숨는 마음, 뭐 정죄하고 절망하고 패배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후자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은 이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어떤 제가 정확하게 나름 볼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데 또 바르게 보지 못하는 계략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봐요. 내가 보는 눈은 나름 자신 있다 하지만 그 안목은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또 누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체들 두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보는 게 항상 옳진 않아요. 내가 잘 볼 수 있는 게 있고 잘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잘 볼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 조언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또 신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몰래 기어들어온 이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구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위장술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읽었던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사탄의 위장술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어들어온 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한번 해보실게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라고 했어요. 피하다. 피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목하다. 이 주목하다라는 영어가 마크로 돼 있어요. 마크해 놓으라고요. 중요한 거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볼 때 딱 체크해 마크해 두죠.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네요. 딱 마크하고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함의 대상이 피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뭐 성격 안 좋은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피하라고요? 기어들어온 자들을 피하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속이고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딱 표시해두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뭐 받아줘야 될까요? 인내로 감싸주고 뭐 사랑해야죠. 그렇게 하기보다도 근데 아무나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도 대상이 있죠. 근데 올바르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몰래 기어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리에 역행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피해야 돼요. 필요할 때는 쫓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책망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니까 은밀히 기어들어온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들은 그 말 입에 담는 것조차도 수치스럽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꺼내지도 못하게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하라 그거예요. 책망해라.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도 말했지만 이러한 각자가 가진 분별력들이 서로 다르고 또 때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주 모이고 자주 얼굴 보면서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리에 관한 교제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 어디로 모여야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게. 한 번씩 이제 저도 이제 지체들과 함께 뭐 카페를 간다거나 어디 뭐 밥을 먹으러 가서 식당을 하고 가긴 하는데 거기서 좀 하나님 이야기 하는 게 조금 뭐랄까요? 뭐 사람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도 좀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편하게 이야기가 잘 안 될 때가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 교회에서 모여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또 힘이 되고 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돼서 몰래 기어들어온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 뜨겁게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뜨거운 기도가 많은 유익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걸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이 교제하고 빛 가운데 걷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고 또 우리의 어떤 성도로서의 지체로서의 서로 믿고 의지함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선한 사귐이에요. 선한 사귐. 그런데 우리의 사귐이 이 진리의 사귐에서 벗어나서 다른 목적이 돼버리면 이게 악한 사귐이 되고 우리의 선한 습성은 또 부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